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이 밤에도 함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복 받으세요.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은요, 인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봐도요, 정말 친근하게 너무나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옆에 있는 분들이 낯설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혹시 옆에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분이 앉아 계시진 않나요? 네, 다 친근하시군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다 친근하신데요, 저에게 이렇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인사하는 게 아직도 어색해요. 못하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직도요, 어색해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오지만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낯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있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 친한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알지 못하는 분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에게 인사할 때는요, 좀 낯선 느낌이 있지만 또 우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친근하게 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인사할 수 있습니다. 이 낯설다는 것은요, 우리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 아기들이 자라면서 낯설할 때가 있죠. 아기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보고 울기 시작해요. 교회 와서도요, 잘 있다가도 제가 가면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기들이 있어요. 그 아기들이 보기에는요, 이 세상은요,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낯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낯선 걸 봤을 때 익숙하지 않으니까 울기도 하고 고기도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낯설음이요, 우리가 모르는 것, 잘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에게서도요, 이 낯설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분이에요, 친한 분이에요. 근데 만났는데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옛날에 내가 알았던 그 사람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분이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신가? 내 앞에 있으니까 혹시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너무 갑자기 바뀌어갖고 낯설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왜 갑자기 천사가 되셨지? 이렇게 하면서 너무 낯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그 낯설음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가 느낀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동일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낯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바로 동시에 낯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 낯설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요, 낯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사울이고 또 바울이죠. 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그 이름 사울이죠. 자, 이 사울은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또 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해서요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도
바로 거기 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얼마나 박해하는데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장을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 보니까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지요, 의기양양 살기가 등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는데도요, 의기양양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이 박해하는 것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저버린 그 이단 같은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지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멀리 외국까지, 이방 땅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본국으로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까요? 이제 내가 가면은 니들은 다 죽었어. 내가 가면 니들 다 잡아올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바울은요,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한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랑 차이가 없죠? 우리도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성자 하나님 그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시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신데 그럼 신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몇 분이 되는 거죠? 두 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은 다신론자였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겠어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이고 혐오감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위에 달려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봤을 때 전혀 믿을 수 없는 그 일들을, 그 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그들을 이단으로 봤습니다. 이단으로 보고 박해하고,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했습니다. 그의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그의 신앙적인 열심과 그리고 그 의무가요,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 교회를, 예수의 제자들을요 핍박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는 다르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올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오고 바울의 땅이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바울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서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그 음성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음성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울은요 분명히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자를 분명히 자기에게 보내셨다고 그는 알았을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 귀에 들려오는 이 천상의 존재가 하는 그 말이 뭡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천상의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라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요?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낯선 하나님을 이 사울은 여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이요, 그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던 모든 율법 지식 그리고 신학은요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 그가 했던 모든 열심이요 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도 낯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 감정, 그때 주신 그 은혜,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예수의 모습이요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때로요 내가 알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가 의심스러운 그런 낯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을요 엄격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자, 엄격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이시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데 벌을 받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지 않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어떤 분들은요 사랑의 하나님 만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어요? 고난의 주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큰 고통을 나에게 주시나요? 이렇게 우리는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죠? 우리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넉넉히 부어주시고 우리 인도하신 그 주님이신데 왜 지금 그런 모습을 나에게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낯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바로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수고와 열정이 다 헛수가 되는 그곳, 자기가 일어났던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인데 더 나아갑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에 그는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9장 9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음식과 물을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의욕을 상실하고요,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시리에 빠지면요 무기력하게 됩니다. 현재에 대해서 실망하고 맥이 풀리고 낙담하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먹는 것도 싫고 씻는 것도 싫습니다. 자, 이런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날에 자기의 모든 믿음이 다 부정당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했던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쉽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상처받은 심령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든지 두 가지 중에서 그는 선택해야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바울 같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말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실제로 그런 위험이 닥쳐온다면 우리의 마음을 닫고요, 교회 일에 발을 빼고요, 멀리 가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심이,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정을 당한다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을 겁니다. 좀 방향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 중에서 이단이 거짓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 이단 가운데 떠나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거기서요, 그들의 모든 삶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물질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구원이 여기 있다고 믿고서 그들의 모든 걸 다 투자했어요. 바쳤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뇨. 이게 닥치면요,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했던 그 모든 인생의 날들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버려진 그런 시간이 되고요, 결국엔 뭐예요? 내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너희 선택이 틀렸어.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죠? 교회에 돌아와도요, 세강약을 낍니다. 사람들이요. 과연 내가 교회로 들어가도 그 사람들이 나를 반겨 맞아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요, 이와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열심히 다하여 부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될 초대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이죠?
자기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가고 사람들 죽인 그곳이에요. 자기가 그것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요. 이런 심각한 그런 고민과 선택 가운데 그는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시리에 빠지면서 그 모든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요, 그는 시리에 빠지고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3일이란 기간, 그 기간은요, 시리에 빠진 순간이기도 했지만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어리석음,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것들을 그는 회개하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그에게는 누가 있었죠?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자 눈이 다시 보이게 되었고요, 그에게 세례 주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전해준 그 말씀 듣고 이 바울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심히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는 일들, 주님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특별히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내가 했던 수고가 부정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한두 번씩 다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낯설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지만요,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이 아닙니다. 비참한 상황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생각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또 발견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혹시 그런 낯선 하나님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가고요, 제자들 만납니다. 자, 이런 우리 성의 기록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요, 회심한 순간부터 복음에 통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에 능숙하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온전히 바로 증거하고 그 모든 사역을 시작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기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 기간에서 말해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을 직접 목격한 그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를 가서 제자들과 예수에 대해서 나누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바울은요, 아라비아로 갑니다.
성경학자들은 3년간 여기 있었다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배웠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큰 충격이었죠. 그리고 안수받고 세례받고 회심했는데, 그렇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그가 배워왔던 모든 율법의 지식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님,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철저히 구약 히브리 랍비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랍비로 해석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셨습니다. 그 마음속에요, 어떻게 이 예수를 받아들여야 될지 정립하고 체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를 만났지만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죠? 3년이죠, 3년. 근데 바울은 예수님 만난 지 얼마 됐죠? 며칠입니다, 며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알려주실 때만 제대로 알고요, 나중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언제 다 이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말이죠. 성경에 나온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광야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모세도요, 광야에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도 13년 동안, 그리고 요셉도 13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생각했고 율법을 생각했고,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율법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율법의 낡은 부대를 벗어버리고 복음의 새 부대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요, 준비가 됐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더욱더 배우는 그 가운데 이 바울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자로 다시금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낯선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바쁘죠. 그래서 그런 시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면은, 낯선 하나님 만나서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시간을 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이전보다 더 큰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요, 열정적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정적인 사명자였고, 그리고 예수님 만난 그 이후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 사명을 깨달은 그 이후에도 열정적인 사명자였습니다. 더 큰 열정적인 사명자, 그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낯선 하나님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낯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편협한 그 지식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 모든 것에 힘쓸 때 우리는 장성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는 것과 믿는 것, 자, 이 모든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낯선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고난 가운데 만물을 주관하시는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맞습니다. 또 우물가 여인은 어떤가요? 낯선 남자, 낯선 예수님 만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구원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됐죠.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편협한 예배관, 그 예배관이요, 바로 신령과 진정 드리는 그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은 더욱더 확장됩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알아가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낯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인생의 광야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장성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사명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